제가 LED 화면에 숫자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 이 숫자를 보시면서 제일 먼저 어떤 것이 떠오르시는지 한번 해보세요. 숫자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죠? 이게 뭔지 모르겠죠? 육상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좀 아실 것 같아요. 남자 100m 세계 기록입니다. 9초 58. 주인공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자메이카의 우사인 볼트. 2009년이죠. 벌써 16년 전에 9.58초 만에 100m의 결승선을 통과하면서 전 세계를 놀랍게 했던 이 한 사람의 스토리. 근데 16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이 기록은 깨지지 않았던 전설적인 기록이죠. 근데 너무 재밌는 거는 2009년에 9.58초로 100m를 뛴 이 선수가 2011년에 2년 후에 한국 땅을 밟습니다. 대구에 옵니다. 대구에서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가 진행이 돼서 당연히 100m 우승을 할 것을 꿈꿨습니다. 근데 오늘 보시는 두 번째 사진처럼 옷을 벗고 있어요. 여러분, 우승해서 옷을 벗는 것이 아니라 열받아서 옷을 벗었어요. 그 이유는 부정 출발로 실격을 당한 거예요. 진짜 몸 컨디션 최고였고요. 진짜 준비 확실히 했는데 출발선에까지 잘 섰어요. 근데 이 출발하는 총소리와 함께 출발해야 되는데 마음이 급했는지 한 번 아니고 두 번 다른 사람보다 일찍 출발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는 실격을 당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우승을 보기 위해서 100m 기록이 깨지는 것을 보기 위해서 모였던 모든 대구에 모였던 사람들은 너무 실망하고 낙심하게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선수처럼 신앙의 출발선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스타팅 라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오늘 이제 여호수아 5장은요,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의 시작을 선포하셨어요. 광야의 40년을 정리하고 요단강을 지난주에 드디어 건넜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물을 멈추게 하셨고 양쪽에 벽을 만드셨고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하나님이 정복하라고 말씀하신 가나안 땅 앞에 서게 됩니다. 가나안 정복의 출발선에 서 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5장을 통해 달리지 말라고, 정복하지 말라고,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정복의 시작은 칼을 갖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정복의 시작은 출발선에 서서 어떻게 이 경주를 준비해야 할지, 지금 달리지 말고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어떤 신앙의 출발선에 서 있다면 막 나가서 싸우기 전에 오늘 여호수아 5장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가지 꼭 우리가 점검해야 될 질문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요. 첫 번째, 정체성을 회복하라. 나는 누구인가?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정체성을 회복하라. 나는 누구인가? Recover your identity. Who am I?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이 정체성을 회복하라고 출발선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서 5장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돌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할례를 시행하여라. 여러분, 칼을 들라고 하셨네? 야, 이제 싸워야 되는구나. 야, 이게 정복이구나. 칼로, 돌칼을 준비해서 이제 가나안 정복, 왜냐하면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과 싸워야 돼요.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는 것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아니, 요단강 건너는 것도 어려웠고 광야도 어려웠는데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입장에서 직접 싸워야 돼요. 전쟁이 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래 맞아, 칼을 들라고 하셨구나, 이 칼로 싸우라는구나. 여러분 알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칼로 할례를 시행하여라. Circumcise the Israelites again. 할례. 여러분, 이집트에 살았던 유대인들은 다 할례를 받았어요. 하지만 광야에서 태어난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집트에서 출발한 유대인들은 다 죽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이세였고, 할례를 받지 않았던 이들에게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 정복의 시작을 할례를 실행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는요 자살 행위와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할례를 받으면요 한 3, 4일, 한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못해요. 재밌는 스토리가 있지 않아요? 창세기 34장에 야곱의 딸 디나가 히윗 사람들에게 강제로 범하고 더러워졌을 때 그의 오빠들이 복수하기 위해서 어떤 작전을 짭니까? 히윗 사람들을 속여요. 어떻게 속입니까? 할례를 받아.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 돼. 이들이 할례를 받고 쓰러져 있을 때 디나의 오빠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누워있는 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할례를 받은 이 행위는 자살 행위예요. 저들이 들어오면 우리 죽는 거예요. 남자들이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죄송해요, 여성분들 아이 낳을 때 아프다고 하는데 그거와는 아무 비교가 되지 않겠지만 이 성경에 보면 남자들에게 할례는요, 할례 받고 나서는 한 일주일 동안 뻗어 있는 거예요. 움직일 수도 없는 거예요. 뭐 들을 수도 없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목사님 그 애 낳는 거랑 비교가 안 되죠. 맞아요. 모든 남성들이 아이 낳는 고통을 경험했으면 다 죽었어.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할례는 단순한 외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언약의 표, 유대인들이 누구인지, 이스라엘이 누구인지 그들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행위가 바로 할례를 실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범죄 수사 드라마 영화 보면 자주 나오는 장면이 이거 아닙니까? 유리창 너머에서 증인이나 피해자에게 용의자 한 명씩을 보여주면서 범인을 지목하는 장면. 여기 있는 5명 중에 이 번호를 붙여놓고 이런 문장을 쓰면서 말하죠. 손 들어, 움직여봐, 지갑 내봐. 키도 비슷하고 옷도 그렇고 느낌도 다 똑딱한데, 근데 여러분 이걸 겉모습으로 봐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맞을 때도 있지만 틀릴 때가 있어요. 괜한 사람 범죄자로 만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겉보기에는 다 비슷해 보여요. 여러분, 지금 제가 겉모습으로 봤을 때는 다 비슷해 보이는데, 왜? 교회도 다녀요, 예배도 드려요, 성경도 들고 와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묻고 계세요. 너 진짜니? 내 자녀 맞니?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정체성은요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고 미국 사람도 아니고요, 목사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고요, 간호사도 아니고요. 우리의 정체성은요 김씨, 최씨, 뭐 정씨, 성씨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의 정체성이 뭔지 아세요? 할례를 통해 우리의 정체성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출발선의 첫 번째 확신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언약을 성취하신다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드러나는 거죠. 근데 오늘 보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할례를 실행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한테 와서 따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시행하며 그들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됩니다. 저는요, 우리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의 정체성이 회복되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찬양 드리는 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이 로마서 지난주 우리 큐티하면서 아바 아버지, 더 친밀하게 아빠 아버지. 우리의 정체성은요, 돈을 얼마 벌고 있고 어느 동네 살고 있고 집에 차가 몇 대가 있고 뭐 테슬라가 있고 없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가져야 될 정체성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옆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한번 보세요. 보세요.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할례는요, 몸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 같아요. 신약에서 마음의 할례 얘기하잖아요. Circumcision of heart. 우리의 마음의 할례. 오늘 그 마음의 할례를 통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예배 자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오늘 출발선에 우리가 서 있는 모습이에요. 두 번째, 믿음으로 기다려라. 하나님의 때를 신뢰할 수 있는가? 저를 따라해 보세요. 믿음으로 기다려라. 하나님의 때를 신뢰할 수 있는가? Wait in faith. Can I trust God's timing? 여호수아서 5장 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모든 백성이 할례를 마친 후 그들이 나을 때까지 진을 친 곳에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오늘 8절에 보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백성이 할례를 받아요. 하나님의 정체성을 회복한 후에 오늘 8절에 보면, 후반에 보면 그들이 나을 때까지 진을 친 곳에 머물렀습니다. They remained where they were in camp until they were healed.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전투를 미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 싸움 기다리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다 나을 때까지. 지금 시간이 급하지 않습니까? 순간순간이 너무 급한 거예요. 빨리 가서 싸워야 돼요. 정복해야 돼요. 그건 여러분의 타이밍이에요. 그건 여러분의 시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타임, God's Chronos는 뭡니까? 하나님은요, 기다리라고 하세요. 우리는 잘 못 기다려요. 우리는요, 기다리지 못해요. 근데 저는 기다림을 오늘 믿음이라고 한번 고백하고 싶어요. 기다림 equals 믿음. Waiting is faith. 여러분, 믿음은요,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기다릴 줄 아는 태도가 믿음이에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믿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맞다 믿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어떤 부분에서도 너무 빨리 달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요. 성취하고 싶고, 빨리 낳고 싶고, 빨리 가고 싶고, 빨리 1등하고 싶어요. 정복하고 싶어요. 마음이 앞설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오늘 저의 입술로 멈춰라. 내가 치유할 때까지, 다 나을 때까지 머물러 있으라는 겁니다. 내가 이끌 때까지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선포할게요. 제발 저 보세요. 가만히 좀 계세요. 제발 가만히 좀 계세요. 하나님 믿고 기다리세요. 다 나을 때까지. 여러분, 할례 받고 와 가자 그럼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나을 때까지 머물르라고 말씀하세요. 씨앗을 심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한 번도 없어요. 그럴 계획도 없어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좋아하세요. 씨앗을 땅에 심고 물을 주세요. 근데 저는 너무 성격이 급해서 며칠 지나도 싹이 나지 않아요. 그럼 저는요, 제 마음이 뭔지 아세요? 땅 파고 싶어. 여러분, 초조한 마음에 땅을 판다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될까요? 자라고 있는 씨앗의 생명을 망가뜨리는 행동이 땅을 파는 거예요. 근데 씨앗은요, 자라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오늘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지금도 너를 자라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기다리면 여러분 꽃이 피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은 기다림이 아니라 시간 속의 증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기다림은 낭비가 아니라 준비의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기다림을 낭비라고 생각해요. DMB에 갔는데 오래 기다렸어요. 그거 낭비 아니에요. 그 DMB 가는 과정이에요. Real ID 어포인먼트, 우리 김진우 목사님 막 6개월 전에 어포인먼트 했는데 뱅크 스테이트먼트 안 가져왔다고 또 6개월 후로 빠꾸 당했어. 뭐 어때? 그럼 어때? 기다리는 거예요. 나는 빨리 갈 거야. 천천히 오면 돼. 여러분, 성경에 기다리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요셉 13년 기다렸어요. 여러분 지금 몇 년 기다렸어요? 13년 기다려봤어요? 자꾸 나 이러지 말라고 하는데 자꾸 나와. 13년 기다려봤어요? 아브라함 25년 기다렸어요. 아들을 25년 기다렸어요. 여러분 청년들 중에, 젊은 부부 중에 아이 기다리는 분 계신데 더 기다리세요. 어제 우리 카야 기도의 마지막 강사 우리 작가님이 13번째 자녀래, 본인이. 근데 어제 제가 받으면서 눈물 난 게 뭐냐면 막내로 태어났기 때문에 엄마랑 시간이 제일 짧았대. 여러분 자녀가 13명이야. 그 어머님 얼마나 13명을 낳아. 우리 교회 오면 나 상 줄래, 상. 우리 52명 갖고 지금 1년 동안 고생하고 있는데 13명을 한 분이 나오는 거야. 모세는 40년 기다렸어요. 우리 모세 형님은 40년, 예수님은 30년, 여기 없지만 노아는 120년, 야곱은 20년, 다윗은 12년. 근데 여러분 그 밑에, 사진 밑에 뭡니까? If God is making you wait, 하나님께서 만약에 당신을 기다리게 하신다면 여러분, you are in a good company. 이거 뭐예요? 컴퍼니, 회사? 우리 좋은 회사에 있는 거예요? 그런 회사를 말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좋은 무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의 선배들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냥 막 팡 하고 나가지 않았고, 너무 일찍 가서 사고 치지 않았고,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시편 27편 14절에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를 바라보라고 해요.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바라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한국말로는 바라보라고 하는데 영어로 뭔지 아세요? Wait for the Lord. Be strong and take heart and wait for the Lord. 여러분, 출발선에서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이번 카야 기도에 보면서 저에게 많은 도전을 준 우리 후배 목사님이 계시다면 이동선 목사였어요. 참 사람 괜찮다. 제가 이 사진 찍고 누가 이 사진에 별명을 붙여주셨어요. 마피아. 마피아에서 마피아라고 붙여주셨어요. 야, 우리 교회 이분들은 머리들이 어마어마하게 타고 마피아래. 아직 이해 못하신 분들은 이제 집에 가시면서 이제 점심 먹으면서 막 빡 터질 거예요. 근데 우리 이동선 목사님 삶에도 기다림이 있었어요. 이번 주에 진짜 맛있는 거 대접했거든요. 후각 미각이 없어요. 뇌출혈 때문에 한쪽 귀는 안 들리는데 어떻게 찬양 인도를 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은 늘 기다림이 있는 것 같아요. 기다림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우리에게 늘 기다림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다림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기다림은 헛된 시간이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기다리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다리며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은혜를 기억하라. 나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저를 따라 보세요. 은혜를 기억하라. 나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Remember His grace. Where did I come from and where am I going? 여러분,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어디서 왔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 과거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요, 내 미래에도 확신을 갖고
그러나 과거와 미래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은혜임을 고백하는 거죠. 우리 한번 여호수아서 5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서 이집트의 수치를 굴려내 버렸다. 그리하여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길갈이라 불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집트의 수치를 굴려버렸다. 여기 굴려버렸다, 히브리어로 길갈이에요. 그래서 그곳을 길갈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성지순례 가면요 꼭 길갈을 갑니다. 언제 갈지 모르겠지만, 전쟁이 끝나면 가겠지만, 무거운 짐이 굴러갈 듯 완전히 제거됐다는 의미가 바로 길갈이에요. 완전히 제거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야곱에서 나온 지 4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직도 출발선에 서 있는데, 과거의 수치가 남아있네, 과거의 멍에가 남아있네, 과거의 정체성이 남아있는데, 하나님은 오늘 할례를 통해서 회복의 시간을 주신 후에 하나님 앞에 있는 과거를 정리하세요. 그리고 오늘 10절, 11절, 12절에 새 출발의 은혜를 허락하세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11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14일 저녁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가에 진을 치고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다음 날부터 그들은 그 땅에서 난 것을 먹었습니다. 그날 그들은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습니다. 그들이 그 땅에서 난 것을 먹은 다음 날 만나가 그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만나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해 그들은 가나안에서 난 것을 먹었습니다. 10절에 보면요, 이 출발선에서 유월절을 지켜요. 그리고 유월절이 뭔지 아시잖아요? 이집트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그 유대인들의 명절 중에 명절은 유월절입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라시아나도 아니고요, 곧 오는 용키포도 아니고,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명절은 유월절이에요. 패스오버. 오늘 길갈,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만나가 여기서 그쳐요. 여러분, 만나가 뭔지 아세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아침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냥 육적인 양식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인 만나가 이제 여리고 평지에서 멈춰요. 그리고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가나안 땅에서 난 것을 먹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과거의 은혜를 기억했고요, 지금의 은혜를 기억했고요, 미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어떤 사람이었고,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어떤 사람이 됐는지를 보여주는 확실한 은혜의 단어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집트의 수치를 기억하지 않고, 과거의 수치를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던 이 시작의 자리, 바로 이게 출발선이 아닙니까? 여러분, 출발할 때 딱 섰는데, 이야, 과거의 무거운 짐 다. 여러분, 달리는 사람들 옷 보신 적 있어요? 100m 뛰든 마라톤 뛰든요, 옷이 가볍습니다. 혹시 여러분 100m 뛰는 분 중에 뭐 캐나다 구스 잠바 입고, 뭐 겨울 장갑 끼고, 뭐 겨울 패딩 있는 바지 입고 출발선에 서서 뛰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요새 진짜 제가 요새 뛰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다 준비했는데 뛰지만 않고 있어요. 운동화도 있고 옷도 다 준비했어요. 근데 나이키에 갔는데 러닝 옷을 샀는데, 와, 이거 입었는데 옷을 입었는지 아니면 너무 가벼운 거야. 와, 이게 장난 아닌 테크놀로지. 농구할 때 있는 반바지랑은 이거는 비교가 안 되는 거야. 가벼워요. 여러분, 우리가 가볍게 출발선에 쓰기 위해서는요, 과거의 수치를 내려놔야 돼요. 과거의 수치를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던 한 분을 소개합니다. 제가 오늘 저녁에 한동대 총장님과 김영애 권사님하고 미팅이 있는데,
지금 한동대 상담학 교수가 된 이지선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25년 전에 음주운전 사고로 온몸의 55%의 심각한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수십 차례 피부 이식 수술을 받으면서 한때는 세상을 향해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음주운전자가 본인의 차에 와서 부딪힌 거야. 절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녀는요, 신앙 안에서 그 고통을 다시 해석하고 이렇게 간증하고 다닙니다. 흉터는 지우고 싶고 가리고 싶고 쓸모없는 거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니까 이런 흉터와 상처도 누구에겐 다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 아니에요. 내년에 만약에 카야 기도회가 있으면 꼭 모시고 싶은 자매예요. 전에는 의미도 없고 즐겁지도 않았고 사소한 일상들이 어마어마한 기쁨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그 기쁨에 집중하며 힘든 시간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녀의 상처는요 사라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녀는요 더 이상 그것을 수치로 아닌 은혜의 흔적으로 기억하면서 지금은 한동대에서 상담학 교수로 상처 입은 자들을 위한 여러분 회복의 통로로 살고 있는 우리 지선 자매, 제가 벌써 안지 20몇 년이 넘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의 은혜로요 과거가 지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일을 하나님이 행하고 계십니다. 미래를 향해 전진한다. 과거를 잊는 것뿐만 아니라 은혜를 다시 기억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한 주 동안 열심히 몸살 날 정도로 카야 기도회를 인도했습니다. 진짜 뜨거웠어요. 일주일 동안 900명 나오는 날도 있었고요. 제일 안 나온 날이 500명 이상.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너무 뜨거운 일주일 동안의 회복의 집회였어요. 근데 저에게는 작은 교회 이 목사님의 글이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본인 인스타그램에 이런 글을 올리십니다. 필라델피아에 있는 작은 교회를 섬기고 계신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가 개척한 지 얼마 안 됐고 보니까 교회 15인승 밴이에요. 이 밴도 제가 계속 오늘 인스타그램에서 들어가 보니까 몇 달 전에 필라델피아에 있는 어느 한인 교회가 이 교회에 도네이션 해서 이 밴을 받으신 거예요. 이 밴을 받고 필라델피아에서 카야 기도에 오기 위해서 운전한 거예요. 이런 글을 올리셨어요. 유스 아이들과 뉴저지 온누리교회 찬양 집회에 참석한다. 윌러브 찬양 집회라 간다. 기분 되게 나빴어. 윌러브 찬양 집회라 간다. 종호, 그쵸? 기분 되게 맞죠? 우리 뭐 괜찮아요. 근데 그러니까 농담이죠. 크크했어요. 아이들이 행복하면 난 하나도 안 피곤하다. 필라델피아에서 돌아오니 새벽 2시 나는 안 피곤하다. 필라델피아도 좋은 분이 계시구나 깨달았어요. 저는 보면서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었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 출발선에 서 있으면서 과거의 수치를 다 내려놓고요, 내가 여기 출발선에 서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정체성을 회복하시고 믿음으로 기다리시고 은혜를 기억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우세인 볼트처럼 9.58초는 안 되겠지만 몰라요. 100m도 못 가서 쓰러질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는 출발선에 서 있어요. 정체성을 회복하며 출발하길 바랍니다. 기다리며 출발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찬양 하나 부르고 싶어요. 결단 찬양인데요, 나는 일어섭니다. 진짜 한 주 동안 한 100번 이상 제 차에서 들은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서서 듣고요,
운전하면서 듣고 이 가사의 후렴,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나아가는 자리가 출발선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출발선에 잘 서 있어야지 결승선도 갈 수 있는 거야. 출발선에 잘 서서 결승선을 통과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며, 우리 한번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왜냐면 나는 일어섭니다 찬양하는데 앉아있기가 너무 이상해. 그쵸? 우리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눈물, 여러분의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그래도 일어서세요. 일어서며 예배자로 나가길 바라며 함께 이 찬양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가길 원합니다.